대홍수 심판의 과정. 지지난이군 벌써 2주 전이지요. 지난주는 12.7 연합집회였으니까 홍수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이제 홍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온갖 동물과 짐승들을, 땅에 기는 것들을, 나는 새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시고, 드디어 이제 방주를 닫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의 대심판이 시작되는 그러한 전조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되어진 것을 보면서 참 노아가 수고는 했고 애씀도 있지만 그 모든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또 노아의 가족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 명하사 스스로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먼저 13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영혼에 대해서는 결코 잃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보게 돼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 택한 짐승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자, 문을 닫은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다.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지만, 그리고 방주를 만든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를 닫았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원의 방주.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려지지 않습니다. 결국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절대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온 땅을 덮은 그 상황, 그 축구장 하나의 크기만큼의 공간 속에서 온갖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이 그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될 그 시간들, 어찌 보면 답답하고 참 힘든 그런 시간이겠지만 떠올려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 보호하심 은혜가 계셨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표현할 때에 교회를 뭐라 표현합니까? 구원의 방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교회는 한번 문을 열면 요즘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문을 열어놓죠.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오더라고. 다른 교회는 시내 교회들은 항상 잠궈 둡니다. 들어가도 못하죠. 교회 문턱이 참 높아요. 문을 닫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둑 선생님들이 계셔가고 그분들이 이제 가져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들어오면 가져가는 데도 있죠. 네,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한 분도 안 오셔요. 참 이게 하나님 은혜죠. 이건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어쨌든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음을 통해서 누구나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하심 은혜를 맛보게 되어질 때 그 10년 동안 변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술 먹은 사람, 이상한 사람, 해코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문을 꼭 닫는다는데 어찌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주무시다가 성령이 바로 확 차서
야 깨어나 예수 믿어 해가 변화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지만 카메라가 참 많아요. 우리는 설치 안 했지만 앞집에서 카메라를 참 많이 설치해서 마음대로 제가 제 폰으로 집에 뭐 두잖아요. 시간 금세게 찾아보면 누가 왔다가 다 알아요. 이처럼 또 위에 계신 아버지도 지켜주시지만 또 캡스가 지켜주니까 또 감사하죠.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영혼이 부지 중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져야 된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문을 닫은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비록 세상에서 세파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영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힘 안 드는 경우를 다 만나죠. 힘 안 드는 경우 없잖아요. 다 그런 경우 다 만나잖아요. 어떤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것은 참 감당하기 힘들어서 낭망으로 한숨 지을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택한 자와는 언제나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지 않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이랍니까? 라고 막 투정을 부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위로하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주를 붙잡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행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매 순간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가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절을 보았지만 노아가 몇 세 되는 해예요? 600세 되든 500세 되든 해에 해서 600세에 물이 쏟아지죠. 맞죠? 600세 2월 며칠 날 둘째 달 12일에 물이 내려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차 유리 한번 깨보셨어요? 이선우 씨는 잘 알겠네. 차 유리를 깨면 어떻게 깨집니까? 전문가님. 그거 한 내려앉을 때로 쭉 합니까? 푹 주지 않습니까? 푹 주지 않잖아요, 그죠? 네. 왜 그렇죠? 차 유리가 저 2mm만 깨보세요, 그거. 그 깨면 다치잖아요, 그죠? 뭘 봐서 안 놓? 차 유리는 이렇게 이중대에서부터 가루가루 이렇게 알맹이로 떨리잖아요. 왜 설명하냐면 홍수 40일 동안 계속 되자 꼭 위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이 유리창이 푹 주저앉는 것처럼 그냥 물이 샥 어떻게 해요? 쏟아진 거예요. 하늘에 있는 물이 확 쏟아지고 땅에 있는 물은 솟구쳐 올라요. 이런 물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되니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움직일 수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죠. 40일 동안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며칠만 비가 와도 온 세상이 난리 생난리인데
홍수가 났니 물이 범람하니 난리인데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고 땅에 있는 물이 다 쏟아 올려봤다면 이게 사람 생각으로는 이게 엄청나죠. 이 회개의 기간을 몇 년 주셨다고 하나님이? 성경은 120년을 말씀하고 있죠. 자, 물이 막 쏟아지고 아래서 위에서 막 이렇게 쏟아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의 길을 주었지만 그 일을 당하는 그 인생들은 어땠겠습니까? 노아가 말했던 그 물로 심판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이런 모양입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도 설마 다 죽겠어? 뭐 꼭대기 올라가면 살겠지. 어떻게 버티다 보면 그러한 또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점점 불어나는 물 앞에 두렵기 시작했고 아마 심각한 공포에 직면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제는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말씀해요. 자, 물이 많아져라는 것이 절마다 있죠, 그죠? 우리가 문법상 많아져, 더 많아져, 더욱 넘치다.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은지야 학생이니까 무슨 법이야? 점층법이죠. 점점점 많아지는. 이게 물이 조금 있다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는, 그야말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덮여요.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예요? 7,747m 맞나요? 내 머리를 못 믿겠어요. 내 기억은 그렇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7,747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높은 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잠겼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온 지구라는 이 하나의 동글동글한 지구가 온 천지가 뭐로 가득 찼다? 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맞아요? 8,847이에요. 내가 8,800, 7,700이 아니고 8,800. 제가 틀렸습니다. 그 모든 산이 말은 뜻은 즉슨 그 높은 산은 다 덮였다 이 말이죠. 높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잠기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온 물 위에 뭐만 있는 거예요? 오로지 방주 하나만 두둥실 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만에 홍수 났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높은 데 가겠죠. 피했다가 또 차면 좀 더 여왕산에 올라갔다가 여왕산 찾다가 또 있는 사람 다 죽었겠죠. 이제 못 내려가니까. 좀 더 높은 산에 있는 사람은 또 살았겠죠. 또 물에 차니까 그 높은 데 올라간 사람 또 살았겠죠. 차고 차면서 죽어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8,800 74, 84 하여튼 에베레스트 꼭대기 있는 그 사람들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여기는 제일 높은 산이니까 아마 안전하겠지라고도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산도 다 삼켜버린 거예요. 평소라면 올라가지도 않을 산, 힘들어서 가지 않을 산, 그 꼭대까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기어오르고 올라갔는데 그 산까지 다 덮어버린 거죠. 저같이 겁 많은 사람은 사지가 달달 떨면서 또 치아가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두려움에 떨었겠죠. 혹 나도 죽는 건가? 나도 가는 건가? 아이고 노아 방주로 가서 살려달라고 외쳐볼까?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겠죠. 아마 그렇게 외쳤을 거야. 노아야 방주 문 좀 열어줘. 내가 왔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으니 좀 살려주세요. 좀 열어주면 안 될까요? 많이 외쳤겠죠. 하지만
물은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간절한 외침 속에서도 그 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물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을 때에 비로소 노아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죠. 아, 노아가 그 많은 시간 동안 조롱과 비방과 온갖 욕설을 다 당하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지었던 그 믿음, 하나님 반드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 속에서 그 일을 행했던 노아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순간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이 죽어나가는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노아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 아닐까요?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순간 마지막 하나님 결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에는 마지막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그 심판을 믿는 자라면 노아가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 또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죠. 증명. 사람들은 우리 범하기까지 참 얼마나 노아를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방주가 닫힌 순간 오호라 오 통제라 묻자겠습니까? 이미 닫혔는데. 복음서에 보면 포도원에 감람나무가 이제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관리했는데 무화과에 열매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주인은 확 비워버리려고 하니까 종이 주인님 1년만 참으셔서 제가 거름 주고 물 주고 이렇게 해서 그 1년 동안 그런 나무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는 게 옳은 줄 알아요 라고 했으니까 주인이 그러면 그 기한의 한을 정해줍니다. 자, 주인이 때를 정해준 거죠. 그러면 이 때는 어느 때예요? 1년의 기간 동안 열매를 못 맺으면 무화과 나무는 살지만 무화과에 열매가 없으면 찍혀버린다는 거죠. 저번에 노예 때 목포 갔는데 그 목포 영암 지역의 모든 밭이 무화과더라고요. 와, 그렇게 많은 처음 봤습니다. 온통 무화과라. 우리 논에 나락이 있는 것처럼 그건 밭에 온통 무화과. 저는 안 즐기지만 아픈 추억이 있어서 안 먹지만 하여튼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면 주인의 때에 이 열매는 맺혀져야 살아남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지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열천의 비유도 그렇고 부자와 나사로도 비유도 그렇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다 그래요. 주인이 기다리는 그때, 주인이 정한 그때까지 그 기준에 다다르지 않으면, 주인이 원하는 그 분량까지 나가지 않으면 심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 내 방법,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습, 그 모양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후회하지 않는 노아 시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저주에 임하는 그 사람들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에 반응해서 돌아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가 철저할까요? 아니면 덜 철저할까요? 우리 생각보다 더 세상 말로 비참할 수도 있겠지. 더 철저해요. 본문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지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었다는 거거든요. 즉 이걸 바꾸면 노아 방주를 예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외에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우리 영원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해야만이 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은 불보다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불은 뭐가 남아요? 제가 남아요. 물은 안 남아요. 싹 썰어버려요. 근데 불은 안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죠? 물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모조리 다 들어가요. 실험해 보세요. 집에 물 수도 틀고 한번 다 틀어보세요. 욕실에 물 틀고 한번 태워보시라고. 물 다 들어가요. 물은 오래 다 들어가요. 물의 심판은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내가 시인을 생각하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땅 위의 사람들과 짐승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세상 어디에도 누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은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에서 벗어날 인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누구나가 심판 아래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은혜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구원의 감격도 없겠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찬양의 기쁨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예배의 감격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호흡 순간순간 한 호흡을 쉴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혼자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은 자기가 혼자라고 많이 울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면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회개. 하나님 옆에 계신다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회개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데 이 사실조차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요 모양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됩니다. 신명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만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에게 임한 은혜가 바로 이거죠. 그 풍랑 모든 물이 다 삼켜 지구를 삼켰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 믿으시죠? 이게 안 믿어지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일 처음에 몇 명 기도합니까?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어찌 할래요? 이 말이 그거거든요. 의인과 멸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찾으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 한번 해봐라. 찾습니까? 못 찾죠.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구원하시되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좀 마지막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고 오늘 본문이 마감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노아 홍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공동번역이 말이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따왔는데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모세 때의 우리 조상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모두가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 세례를 받아 모세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홍해를 뭐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로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노아의 방주 사건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각각 세례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물은 온 대지를 완전히 덮었고 또 그 물에 잠긴 그 순간을 세례에 비유한다는 거죠. 결국 물에 잠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계속 묻는 질문이지만 죽는 거죠. 죽는 것.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이고 또한 예수가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나는 장사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하고도 연결됩니다. 희한하게.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세례였다.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는 거죠. 세례 안 받은 사람 있나요?
다 받으셨죠? 네, 다 받았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읽고 마칠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더 늦기 전에 한시라도 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자. 노아 대홍수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을 잠기게 했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든 노아의 가족만이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방주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심령들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이 작업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한답니까? 내가 해요. 내가. 누가 한다고요? 내가. 김여사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 더불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심령들로 가득 채워서 주의 기쁨이 되어지는 꿈이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